히브리스를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스를 기록한 이 히브리스 기자는 지금 박해 앞에서 흔들려서 배도하는 사람도 많고 막 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바른 믿음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도 더욱 출중하고 천사보다도 출중하고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이 출중하고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여호수아도 있었군요. 그렇게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들이 유대인 출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평소에 이렇게 너무너무 아주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그다음에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이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점에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는 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지 이런 것을 앞에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에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의아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왔다. 그걸 설명을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5장 10절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려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많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멜기세덱에서 이야기하다가 좀 멈춰선 거예요. 멈칫 이렇게 써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잘 알아들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로 좀 빠졌어요. 다른 이야기 빠진 게 지금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6장 20절까지 이거는 이제 끼워 들어온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삽입된 오늘 본문 이거는 히브리스에서는 5번의 경고가 있다 그랬어요. 5번의 경고가 있는데 우리가 본 건 지금 2번 봤었어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거기에서는 복음을 윤념하여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곧 영적으로 냉랭하고 나태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7절부터 19절까지였는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딱딱해져 가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곧 불신앙, 불순종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셋째 경고가 바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좀 지적으로 좀 떨어져서 이해도가 좀 이렇게 낮다,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원래 본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헬란 말로는 이게 노드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똑같은 단어가 6장 12절에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6장 12절 한번 볼게요. 6장 12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중에 이 노드로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말이 어느 것 같습니까? 이 게으르다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상이 되죠. 바로 그 같은 단어를 여기는 둔하다라고 앞에서는 둔하다, 듣는데 둔하다 이렇게 번역했고 여기는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좀 지적 능력이 뒤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우둔함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상태, 무지한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곧 말씀을 가르치기나 말씀이나 또는 가르침을 들을 때에 전심을 쏟아서 관심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건성건성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의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가 제법 세월이 흘렀어요. 한 20-3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옮겨서 한 20-30년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30년이고 30년 또 달력을 정확하게 보면 33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30년, 30세에 됐을 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건 한 64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아마 로마 교회는 오순절 그때에 아마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오순절 날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로마 교회가 아마 그렇게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아마 로마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그 이후에 믿은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같이 믿은 사람도 있고 해서 뭐 적어도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선생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의 연조를 받을 때 선생이 되기 충분하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3년간 이렇게 있고 그 다음부터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도 바로 그때부터 오순절 이후부터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한 20-30년 지났다는 것은 충분히 그를 서성이 될 만한 그런 연륜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스승이 되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상태가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옆에서 초보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배워야만 현상을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만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 교리적으로 좀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표현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행히에서 사람은 애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자라죠. 처음에는 젖을 먹고 살지만 젖을 먹어야 되지만 한 7개월, 8개월 지나면서부터 이유식도 하고 그러면서 젖보다는 딱딱한 음식들, 처음에는 죽같이 이유식같이 이렇게 무른 음식 먹다가 그 다음에 밥 먹고 어른이 되면 딱딱한 음식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행동이 발달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그런 경우는 병적인 경우이죠. 근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라나고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성장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믿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초신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신앙은 자라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이게 육신이 자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아주 보편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막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정체를 알고자 이렇게 애쓰고 그래서 아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도들의 그 신앙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뭔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연조는 깊어졌는데 그래서 교회의 문화는 아주 익숙해서 잘 알고 그런데 이 깊이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일컬어서 듣기에 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도 투입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희생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서 분투하면서 실패도 하고 또 좌절도 하면서 다시 말씀 위에 일어서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는 교리적으로 만족을 얻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깊은 그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받는 어떤 고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영혼 구원받으면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의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로냐가 한글을 읽을 줄 압니다. 뭘 적어놔도 다 읽을 줄 알아요. 가나다라 다 알고요. 아야의어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다 압니다. 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고 문장의 뜻을 모릅니다. 단어의 뜻을 알고 문장의 뜻을 파악할 줄 알고 문맥을 통해서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런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말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냐는 아직 우리말을 알지 못하죠. 분명히 가나다라를 알고 다 읽을 줄 알고 찬송할 때 찬송과 같이 부릅니다. 그렇지만 뜻은 모릅니다. 말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의사 전달하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 한국말 쓰는 데 얼마나 편하고 또 얼마나 유익합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못돼서 참 많이 불편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그 이유는 이 듣기의 둔함으로 곧 더 깊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열정이 없이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이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런 신앙의 상태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장성한 자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성숙된 자, 이 둘을 대비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여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 미숙한 자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위해주고 언제나 보살펴주고 언제나 도와주고 이런 것을 늘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자신의 어떤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랬고, 25장 45절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대표되는 목사를 섬기거나 아니면 장로를 섬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비록 고달프고 자기 재물이 소비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없고 손해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헌신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쁘시니까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 이런 섬김의 자세가 바로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믿음의 깊이가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또 잘 이해를 하고 잘 가르침을 아주 열성을 다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수준 높은 성경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의의 말씀을 잘 들어본다, 잘 듣는다라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러면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은 거죠.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그게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 실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그 유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남자 청년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 또는 여자 청년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면서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린 어른들은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 짝꿍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주 만나고 가까워지면서 우리 사귀자, 오늘 1일째, 2일째, 3일째 이렇게 가면서 상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차츰차츰 알게 되어 갑니다. 근데 만약 상대가 그 래퍼 BY를 좋아한다. BY 아시나요, 어른들? 모르시나요? BY 한국에서도 유명한 래퍼라고 그래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요즘은 BY보다도 더 유명한 래퍼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BY를 좋아한다. 그러면 상대가 좋아하는 그 BY가 어떤 노래를 하는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찾아서 들어보고, 그래서 상대가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같이 좋아하게 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겠습니까? 만약 상대가 스포츠, 이 뉴질랜드니까 럭비를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 상대는
주말이 되면 럭비 보러 잘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럭비 좋아하는구나.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으로는 이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없죠. 처음에는 럭비 규칙도 모르지만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럭비 좋아한다니까 뭔가 싶어서 같이 그러면 한번 가볼래?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뭔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하니까 그렇구나 막 하다가 궁금하니까 또 규칙도 물어보고 왜 저거는 왜 저랬어?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규칙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재미를 알아가고 이러면서 그 상대가 좋아하는 럭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함께 럭비를 보러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잦아지겠지요. 바로 의의 삶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경험을 하면서 삶 속에 적용해서 경험하면서 그 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의에 의지해서 우리는 아직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렵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내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분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이러한 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공감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쉽게 죄를 저지르고 결심을 하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죄를 저지르고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런 참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냥 근성으로 그냥 듣고 그러나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아지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욱 절절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점차 육체적인 감각도 물론 발달되지만 도덕적인 윤리 이것도 점점 발달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더 깊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이 배후에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이 있구나. 이걸 이렇게 이겨야 되겠구나.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한 데에는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지금 있구나. 이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자꾸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아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나 그런 건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참 정말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이제 뒤에서 밀어주면서 왼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라,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라.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뒤에서 잡아줘도 넘어질까 겁이 나서 앞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야지 안 넘어져요.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넘어져요. 아주 고수들, 자전거 타는 아주 고수들 보니까 이 멈춰서 이렇게 막 오래 버티는데, 이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훈련을 할 때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왼쪽으로도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뭐 무릎도 까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앞으로 쭉 가게 되죠. 그러면 뭐 왼쪽으로 넘어질 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라든지, 오른쪽으로 넘어질 때 오른쪽으로 돌리라든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몸에 익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처음 운전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20몇 살 됐을 때인데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뭐 갑자기 확 가서 앞에 가서 받아버릴 것 같기도 하고, 도랑으로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악셀레이터를 밟아라, 뭐 브레이크를 밟아라, 핸들을 어떻게 돌리라, 뭐 옆에서 계속 가르쳐주면 그게 뭐 핸들이 어디 있는지,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악셀레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걸 일일이 생각해야 돼요. 오른쪽에 악셀레이터가 있지,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지, 막 이러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이제 클러치도 있고 막 이런 거 배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운전할 때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죠. 브레이크가 어느 쪽에 있는지, 뭐 악셀레이터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무의식 중에 다 밟게 돼 있어요. 이 몸에 익어가죠. 몸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이 초보적인 그 위에 계속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가 모두 다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보 단계에서 떠나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초보를 버리라 그랬고, 6장 1절은 초보를 버리라 그랬고, 지금 3장 14절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거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모순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표현이 좀 모순되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보를 버리자, 이 말은 초보를 다 잊어버리고 초보를 내팽개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도의 초보는 건축을 할 때에 이 털을 다지는 것,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털을 다졌으면, 지난 수요일날 제가 어릴 때에 집 짓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짓는 거, 콘크리트 집 짓는 거 말고, 우리가 어릴 때 그 뒷산에 있는 나무 잘라가 와가지고 그걸로 집 지었어요. 그럴 때에 땅 바닥을 고르고, 근데 골랐는데 그 다음에 주춧돌을 넣고, 그 위에 기둥을 넣고, 기둥 연결해가지고 위에 대들보 올리고, 그 다음에 석가래 올리고, 지붕 덮고, 그리고 이제 벽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땅을 고르는 거, 이 털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주춧돌을 넣고 기둥을 올리는데,
이 땅이 무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나중에 기울어지죠.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털을 고르고 난 뒤에 주춧돌 놓는 자리, 그 자리를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건물 자체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걸 봤는데 어른들이 털을 다지기 위해서 요즘은 뭐 이렇게 롤락 이런 거 와가지고 막 누르면 되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큰 바위, 이 바위돌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주로 이제 4사람이 그걸 했습니다. 4사람이 해서 당기면 이 바위가 들리죠. 그러니까 놓으면 쿵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만개라고 그랬는데 만개 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게 이걸 단단히 다져야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을 단단히 다졌어요. 이게 도의 초보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땅만 다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다 다져놨으니까 또 옆에 또 다지고 그러면 건물이 세워지나요? 그게 아니죠. 이 땅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는 땅을 다진 거 그거는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건물을 짓는 단계, 이 초보의 단계, 털을 다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6장 1절에 말하는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하고 3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초보의 도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 교훈의 터, 믿음의 기초로 삼았던 내용을 6가지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이 6장 1절 2절 아닙니까? 6장 1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기에 지금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의 그 초보 라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죽은 행실,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던 그 모든 그릇된 삶, 그것을 버리는 거죠. 회개해서 그 다음 신앙, 하나님을 믿는 대로 돌아오는 것. 이 전체를 말하는 회심이다,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심할 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 세례, 이거는 현재의 신앙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를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성례제를 받으면서 우리 성찬하는 것 포함해서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세례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을 맡길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이렇게 임하도록 비는 것, 그거에 바로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는 머리를 얹고 안 얹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맡게 되는 것, 그것을 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 이 말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활동들, 그 성화의 과정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걷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에 그 회개와 신앙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는 이 세례들과 안수로 계속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 그날 부활과 심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이러한 기초적 내용들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한 데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은 아무런 흠도 없는 퍼펙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영어 성경에 번역하기를 matu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숙함.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죠. 점점 자라가는, 신앙에서 자라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완전히 익어서 먹을 때만 열매가 아니라 꽃이 지고 난 뒤에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있죠. 우리 이 성숙함은 이것이 열매가 계속해서 익어가는, 자라가는 그 과정 전체를 일컫는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6가지,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아는데, 거기만 머물러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나룻배를 타고 건넜다 치면 이 나룻배 아니어서 강을 못 건넜으니까, 나룻배가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그 다음에 갈 때 계속 나룻배를 밧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렇죠? 나룻배는 그 자리에 두고 우리는 가볍게 걸어가는 거죠. 이 6가지 그것들, 거기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하면 2가지 측면에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 그것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더해지면서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 이 2가지.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 두 번째는 성품의 성숙,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일컬어서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숙은 실제로 우리가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 성숙은 겸손히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반복되는 죄 앞에 무너질 때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남이 나를 돌봐주기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남을 섬기는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